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아멘. 오늘부터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방송국, 우리 교회 방송국은 지금 미국에서 최첨단을 걷고 있어요. 진짜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방송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한 것은 우리 교회 그만큼 실력 있는 분들이 하나님 보내주셔서 헌신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의 방송국을 위해서도 방송팀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와 모든 전 내용들이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녀 교육. 자녀 교육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땅히 잘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새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도 누가 중요하냐면 어린아이 때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오늘 또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저도 앞부분에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을 봤는데요. 예수님도 가장 소중히 여기신 대상 중에 한 대상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가 없다. 오늘 그래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통계를 약 10년 전의 통계와 오늘의 통계를 제가 비교해 보겠어요. 10년 전의 통계해 보니까 1000명의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00명 중에 10살 이전에 한 20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548명이었어요. 20세 이전에 20세에서 30대까지가 337명, 그리고 40대에서 41세에서 30세에서 40세까지가 96명, 그리고 41세에서 50세까지가 15명, 그리고 50세 이후가 몇 명이냐면 놀랍게 4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년 전의 통계입니다. 물론 대상이 어떤 사람이 틀려서 통계 수치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만큼 어린 시절 20대 이전에 무려 약 55%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리고 50세가 넘어서는 4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과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어렵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왔는데 그 전도 단체에서 보낸 편지를 뜯어보니까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영어하고 스페니쉬 이미 그거 가지고 우리 다 전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전도 단체 보낸 걸 뜯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플로 신학교에 그 브라이언트 마이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0살에서 4살, 그러니까 4살 이하가 예수 믿는 사람이 1%, 물론 4살짜리가 뭘 알겠냐 하겠지만 1%, 그리고 4살에서 14살까지가 무려 85%. 그래서 414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4살에서부터 14살 때까지가 가장 그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좁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선교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15살에서 30세까지는 예수 믿는 그 퍼센테이지가 10%, 그리고 30세 이후는 4%.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들에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 확신을 갖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대중문화의 포로가 되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잘 양육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지 않으면 언제 이 세상의 죄악의 쓰나미에 부딪혀가지고 쓰러질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도 있지만 다니엘과 같은 바로 그런 신앙의 용사, 그는 10대 나이에 다른 나라의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 영어를 잘하고 또 다른 나라 말 잘하면 내가 굉장한 뛰어난 인생 같지만 다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죠. 그러나 언어가 들어가면 정신 세계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그 나라의 종교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잘 믿는 그런 신앙 청년으로 자라게 된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든 그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 간에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분명한 신앙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가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에 대해서는 성경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약 16 나이에 포로 1차 포로로 잡혀간 걸 보는데 그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했던 것은 그가 살았던 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신앙으로 온전히 교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그런 결과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요해요.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하세요. 어린이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자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요, 자녀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부모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똑바로 더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격결 나간 자녀들 때로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 주님의 기도 속에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는 실패를 겪으면서 더 확실한 신앙으로 굳건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요, 그걸 합력해 선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영적인 가문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바로 그 가정교육,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중요한 것을 강조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에 바로 복음의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읽으셨던 이 내용들을 따라서 하세요. 쉐마 복음. 쉐마라 말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오죽이나 안 들으면 들으라 그랬겠나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은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7번이나 각 교회 물어 말씀하시죠. 안 들어요. 세상 것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는 게 많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던지신 말씀이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내가 먼저 신앙 안에 굳건히 선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그 가정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행복한 천국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쉐마 복음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돼요. 근본이 되고 원초적인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돌이 지나고 나면은 이 쉐마 교육에 들어간다고 해요. 조기 교육이죠. 일찍부터 한국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고 뭘 보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뉴스 보세요. 어릴 때는 그렇게 이쁘고 천진난만한 애들이 말이요, 10대 가면 학교 가서 그냥 깡패가 돼가지고 있고, 막 또 좀 더 올라가면 마약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망가뜨리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면서 이 세상이 무너져 가는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어린 자녀 교육이 중요한데,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 교육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한다는 거죠. 물론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지금 약 개신교회가 한 70개 이상, 약 3만 명 이상 이제 믿고 있다고 지금 현재 통계를 나오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는 바로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가는 이런 시대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이 돌이 지나고 나면 어렸을 때부터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거를 암송도 하고 그들의 머리맡에서 이거를 또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까, 그런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서 해보시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메시지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던져주고 있는 얘기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신자가 뭐냐면 한문어는 이 거듭한단 말이에요. 어게인, 또 반복, 리피트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신자가. 명자는 명령하다 말이에요. 반복적인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계속, 왜냐하면 끊임없이 명령해도 그걸 안 지키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얘기해서 들으면은 또 다시 반복해서 명령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당신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물론 신명기가 모세가 광야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장까지는 어떻게 지나왔는지에 대한 간략한 그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들 포함해서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된 내용이 오늘 4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출애굽 과정을 봐더라도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조한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계속 반복적인 던진 메시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세상의 우상이나 잡신이나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단이 아니라는 거죠. 홍해바다를 건널 때,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할 때,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40년 동안 때로는 만나를 먹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먹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이 모든 걸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분 중심의 신앙, 그분을 바라봐야 될 그런 신앙 훈련을 광야 무려 4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잘 되길 원하는 거야. 잘못해서 매맞기보다는 잘 되길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던져진 메시지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는 과거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만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예수 믿고 계세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자녀 교육에 대한 강조점이 뒤에 나오지만은 그러기 전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네가,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뭐 이러저러 해도 어떻든 다 제 책임이에요. 저희 집사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좀 덜 갖는 편인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가 안 되면은 다 내 탓인 것 같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아빠는 저 목사지만 이 아빠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겠죠? 이 엄마 아빠도 못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애기 나서 울고 이러니까 하룻밤 이렇게 우유 주고 재워주다가 너무 잠 못 자니 피곤해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울더니 말더니 그냥 자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울어도 끊임없이 이 젖을 먹이고 아기를 달래면서 이 모성애와 부성애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걸 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슷하겠죠. 그때 어머니 같은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구나. 거기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준비 안 된 남편, 준비 안 된 아빠. 참 창피했어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말씀 드리면서요, 내가 부모가,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은 자녀에 대한 교육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자녀 교육 이전에 부모 교육이에요. 페어런팅. 부모가 다 더 준비되어야만 된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만 해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신앙적 유산을 자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사실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데 말로는 안 사랑해, 몸으로는 안 사랑해, 이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3M 신앙이 돼야 돼요. 마음, 마인드, 입 뭐예요? 마우스. 또 하나 뭐예요? 몸, MOM. 몸으로 사랑해. 몸이 뭐예요? 마음이 MOM 하다 보니까 엄마예요. 엄마는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도 있고 말도 있고 몸도 사랑해. 이게 크리스찬이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섬겨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곳에 있어야 돼요. 예수 믿다고 하면서 주일날 그냥 친구 왔다고 안 오고 뭐 어쩌다고 핑계대고 하는, 몸이 안 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요, 그거는 사람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부모가 똑바로 아니면 자식이 똑바르지 않아요. 밖에 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뭐 터치 안 받으니까. 누가 본 사람 없으니까. 똑바로 잘 믿는 부모 밑에 똑바로 바로 믿는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마음으로만 아니라 몸 바쳐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제 제가 우리 요한킴 선교사님 장례식에 가서 참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보니까 한 600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사역들을 우리 교회 연관해서 늘 같이 우리가 여러분들 가서 돕고 섬겨 다시 해오셨지만은 제가 이렇게 다시 보면서 그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분은 이 신시니티의 성자구나. 저는 성자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 외에는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저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일했어요. 거기 2층에 올라가면요, 이 위에다가 에어컨을 달아놨어요. 나무로 이렇게 이 우물정자처럼 쫙 연결시켜 해가지고 제가 그때 봤거든요. 공사할 때도 봤고 밑에 그 벽 공사, 땅 공사도 봤는데 그분이 그 꼭대기 올라가셔서 그 공사를 직접 몸으로 하셨어요. 용접봉을 가지고 용접을 이렇게 직접 하신 거 어제도 동영상 보이시더라고요. 온 몸에 그냥 먼지 투성이고 흙 투성인데 우리 교회 진다 그러는데 제가 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 건축업자가 기회를 안 주겠죠. 제가 올라간다 해도. 그렇지만 그분이 말이죠,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하신 보면 손때 묻은 거 하나를 보면서 눈물이 나고 정말 너무 회개가 되고 도전이 되었어요. 주님을 믿으려면 그분이 UC의 물리학 교수예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외되고 이 알코올, 마약 으로 망가진 그 어린 자녀들, 어른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흉내내는 더 모습을 살아지 않을까. 물론 흉내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그런 모습을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습니다. 그냥 신약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부모된 저 자신도, 이름만 목사지 저 자신도 마음판에 새기지 못해서 후회된 그런 인생을 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 부모가 마음판에 먼저 새겨야 돼. 새긴다는 건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머리에 새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귀에 새긴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그냥 말은 잘하는데 정말 그분의 인격과 그의 삶의 마음의 깊은 것에 그분 존재 자체에 새겨지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돼요. 많은 문제 남 탓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모든 문제는 내 탓이다. 내가 죽어야 돼. 목사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남편이 안 죽고 아내가 안 죽고 자녀가 안 죽으면 화목하지가 않아요. 그 가정도 화목하지 않아요. 왜 맨날 TV에 나오고 뭐 뉴스에 그냥 안 좋은 얘기만 나오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삶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어떤 삶의 현장이든 간에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생명을 주는 영적인 만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는 크고 귀는 크고 입은 살았는데 가슴이 변하지 않으면 쓸모없어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왜 오늘날 이 문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에 1년에 6,000개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를 지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 교회는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망해도 세상은 어떻게 가더라도 똑바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똑바로 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책임지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거 하자고 교회가 있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천도 가면 지금 빨리 다 죽고 천당에 가지 뭐하러 살겠어요. 이 시대를 끌어안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자녀 교육의 열매는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한다는 얘기는 아주 그 깊은 의미에 들어가면 날카롭게 마음에 새겨 찔러서 반복해서 가르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대충 말로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엄마 아빠 말씀 들으니까 내가 회개가 됩니다, 정말 깨닫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걸어갈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걸 잘 풀어서 어린이의 수준에 맞게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란 말이죠. 자녀들에게도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단 그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이 쉐마 복음을 전수하라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슨 학원 보내고 한국 보면 막 뭐 열 몇 개씩 보내고 걔들 병 안 들고 안 쓰러지나 다행이에요. 그거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남 비교해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물론 안 한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유익은 좋아요. 그렇지만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게 만드는 게 이게 가장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국은 고3들은 전부 다 고3병 걸려가지고 그 저기 학원 다 보내고 주일날도 말이죠. 그래서 교회 별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다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의 대학교 캠퍼스에 복음화율이 지금 2%밖에 3%밖에 안 돼. 이렇게 옛날에 뜨거웠던 우리 한국이 식어지는 이 안타까움은 어디 있냐? 첫 번째 있어요. 부모한테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에서 무슨 운동 연습하고 뭐 한다 그럴 때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저는 신앙을 그렇게 또 키워서 그런지 저는 주일날 절대 안 갔어요. 뭐 그거 학교 한 번 안 간다고 학교 한 번 안 인생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갑니다. 자, 군대 가서 술 먹으라도 안 먹었던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해야 될 거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때로는 실패한 사람이 있어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못한 거 많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 믿지만은 그냥 맨날 이거나 하고 돌아다니면은 애들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깊게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걸어오면서도 그들이 그래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물론 있긴 했지만은 나머지 하나를 들려면 자녀 교육이었어요. 그게 바로 쉐마 교육이었어요. 거기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맡에서 이 쉐마 복음을 같이 암송하고 또 들려주고 돌만 지난 말이죠. 베갯머리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사 베갯머리, 이거는 따라서 없죠. 베갯머리 교육, 베갯머리 뭐라 그래요? 그 부부지간에 얘기하는 거 송사, 예, 정사, 예, 아무튼 뭐 예, 아무튼 정치를 논한대요 베갯머리에서. 그런데 아무튼 예,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 어린 아이들이 누웠을 때 엄마의 따뜻한 그 품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랑과 함께 전해지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할머니가 이런 동화를 해줬대요. 옛날에 동화가 많았어요. TV도 없고 뭐 라디오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재밌는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재밌는 얘기를 어떻게 자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이 유럽도 가보니까 그렇고 웬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많아요. 무슨 쓸데없는 전설을 막 동상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그 들으면서 너무 황당해요. 물에 빠져 죽었는데 거기서 뭐 나무가 하나 올라왔다든가 뭐 꽃이 하나 폈다든가 그거를 또 동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왔다니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 오늘날 아무도 안 믿죠. 자꾸 뭘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황당한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너는 앞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신앙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잘한다는 거죠. 미국의 37대 대통령이 닉슨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국무장관을 지냈던 키신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 키신저 유대인입니다. 아주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그 나치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국무장관까지 되게 되는데 그분도 그 자서전에 그 부모님이 들렸던 그 쉐마, 그 들려준 하나님 그 말씀, 그것이 굉장히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좀 교만해요. 부모 말을 잔소리로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꼬리타분해.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까불고 있어. 지들도 크면은 다 자식들한테 그 소리 똑같이 듣게 돼요. 인간 별거 아닙니다. 지금 뭐 10대 20대들이 막 그냥 교만에 올라봐야 좀 철들고 나면 나 인생 아무것도 아니나 깨닫게 돼요. 자기도 똑같이 밑에 세대한테 그 도전을 똑같이 받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똑바로 살자는 거지. 정말 어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본질에만 입각하면은 이
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키신저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고리타분했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어렸을 때는 고리타분했어요. 성장하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들렸던 그 쉐마 복음이 내게 정말 인격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내가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자녀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란 걸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누렸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앙의 바톤을 넘겨주는 계승자가 바로 우리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는 하루에 몇 마디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 공강 집사님 하루에 몇 마디나 하고 사세요? 100마디. 정말 과묵형이네. 평균 남자는 12,000마디 정도 한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말이 많다고 좀 조용 좀 하래요. 목사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신방 가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신방 가는데 여러분들 말 안 하면 제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을 더 하게 돼요. 여자분들은 말을 하루에 몇 마디를 하냐면 25,000단어를 한대요. 훨씬 여자분들은 말을 많이 해야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많이 듣기보다 많이 말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13년 정도 인생이 말을 한대요. 80세 살면. 근데 이제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말을 듣는가 이 통계가 나온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16살 때까지 자신에 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17만 3천 개 정도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16살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평균 29.6개, 약 30개의 하루의 말을 부정적인.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넌 틀렸어.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너 혼나. 너 왜 그 모양이야? 뭐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있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말이 공감이 되는데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너는 할 수 있어. 좋아. 이뻐. 멋있어. 어제 그 장점 쓸 때 보니까 우리 혜민자매 명세병자 이렇게 하는데 장점 이렇게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을 했냐? 결국 그 이유가 다 나오거든요. 우선순위에 첫 번째 이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쁘니까 결혼한 거예요. 이 남자들이 이게 참 문제야. 남자들. 근데 여자들은 또 멋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표현인데 여자들도 그렇게 말 안 한 같은데 이 속에 다 똑같아요. 다 감춰져 있어요. 멋있어. 아주 훌륭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는 너를 믿는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아들, 나는 아들을 믿어. 어떤 때는 기준이 안 맞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잔소리 많이 하고 싶어요. 옛날에 잔소리 많이 했는데 그래봐야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나는 그 아들을 믿는다. 그냥 어떤 말을 감추고 또 누르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말을 16년 동안 몇 개를 듣냐면 16,000개 정도, 하루에 2.7개 정도.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16살 살 때까지 약 10배 이상을 듣고 자란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5살 때까지, 특별히 5살 이전까지 많이 듣는데 안 된다, 또 야단 맞고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 5살 때까지는 약 4,000번을 듣는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중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뇌에 이제 쇠뇌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 자기 자존감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려면 무려 긍정적인 말을 40번 이상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자녀들한테 이렇게 많이 해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잭 웰치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 제너 일렉트릭 컴퍼니 우리 교회도 지에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거기에 그 회장 하셨던 최고의 경영자. 이분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공부를 별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성적표를 받아오면은 A 가끔가다 A가 있고 나머지는 비실비실 이렇게 하다가 가끔 D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보고 뭐만 봤냐면 B, C, D는 안 보고 A만 봤다는 거죠. 야,
너 어떻게 A까지 맞았느냐 그러면서 너 나머지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해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말을 또 어눌하게 해서 친구들한테 많이 놀림을 당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게 지혜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머리 회전이 빠르잖아. 너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말이 못 따라가서 지금 말을 어눌하게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그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줄은 몰랐어요. 어떻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죄의 용서함이 필요한 자녀고 그들도 어른과 부모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상이고 어린아이들은 아직 연약한 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잘 격려하면서 잘 강하게 가르치는 우리의 또 그 교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처녀 총각들은 미리 듣고 미리 배워놔서 나는 결혼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결혼했음에도 저도 잘 못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또 저희 집사람 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하게 되면 큐티했느냐, 오늘 무슨 말씀 가지고 큐티했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계속 기도했느냐. 우리 9시에 기도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9시 되면은 시간을 모르면은 집사람이 9시 넘었네, 또는 9시 다 돼가네. 그러면 막 찬송 불러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애들한테도 9시에 기도하는 거 잊지 마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하나님의 세일을 해서. 그래서 계속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너 밥 먹었느냐, 뭐 했느냐 이런 얘기만 나누지 마시고 정말 신앙 안에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떤 삶의 문제를 있으면 말씀으로 잘 해석도 해주고요. 세상 문화적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영적으로 잘 말씀 안에 잘 분별해서 애들한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10대 들어가면 또 초등학교 벌써 들어가도 요즘에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야 돼요. 차를 타게 되면 차 속 안에서 이 차 속 신앙교육 따라서 했어요. 차 속 신앙교육. 오늘 두 가지 특별한 거 나갑니다. 베갯머리 교육하고 차 속 교육입니다. 차 안에 탔을 때가 아주 제자훈련하기 아주 좋은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갔다 와서 질문 나오면 거기서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어제도 참 졸업식에서 못 갔는데 제가 여기 이 교회 와가지고 지금 만 19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5월 22일 되면 만 19년, 그 다음에 20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졸업식을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졸업식 갔어요. 어떤 때는 하루 가고 보통 2번 갔어요.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우리 학생들 졸업하니까. 근데 유일하게 못 간 날이 어제였어요. 어제는 장례식, 졸업식, 결혼식, 그 다음에 또 그 핸즈 어게니스트 그 헝거, 그래서 그 가난 그 사람들 돕는 거 그런 일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20명 유스들랑 어른들 참여한 게 또 같더라고요. 어떻든 바쁜 적이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삶의 교육이 되고 또 그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선교를 나가든지 또 이게 OTR 노수자 밥 먹여줄 때 우리 그 어린이들 유스들 따라가서 같이 서빙하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몰라요.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자녀들은 죄악된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위험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과 말씀뿐이에요. 임신했을 때부터 태교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 자, 이번에도 그렇게 간절히 우리 아들한테 준 성경책 불러가지고 다 건져는 거 유일한 하나 그 성경책 얘기를 목사님들 앞에서도 했는데요. 지난주 그 회의가 있어서 정말 성경책 하나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지금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얘기해야 돼요. 좋은 소식은 우리 반주자 임신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책을 아기를 위해서 사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는 그랬어요. 딸한테는 못했지만 그걸 읽어주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선물했어요. 근데 아들 집 불러는 게 아니라 옆집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 집까지 타고 28개 집이 탔어요. 그런데
전화위복이라고 오히려 집에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이 현찰로 15,000불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든 그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그 불 가운데서 경찰이 소방서한테 불러가지고 저 안에 어디 가면 성경책 있으면 그거 좀 찾아달라고 가져왔는데 한 5분에 2만 타고 안 탔어요. 그래서 4시별에 이사 와서 가보니까 아빠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더라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뭘로 키워야 하냐? 하나의 말씀으로 키워. 우리가 에브라함 링컨 생가를 저는 한 3번 가봤는데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 성경책 한 권을 유산을 물려준 거 거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만일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만 산다면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더 기쁘겠다. 정말 9살 때 어머니를 잃었던 그런 에브라함 링컨인데 결국 뒤에 가서 노예 해방 운동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대통령까지 된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래서 양육한다는 것은 정원사가 이 나무를 이렇게 가위질을 하면서 아름답게 만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또 잘된 거는 더 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부모 역할이라는 거죠. 시간 많이 갔는데 세 번째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세 번째 시작. 신앙 교육에 맞는 가정 환경을 만들라. 자,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도할지니라.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면 준비를 했는데 못 보는데 머리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죽 상자에 담아가지고 머리다 이렇게 올려요. 또 팔도 이렇게 감기도 하고요. 메주자라 그래서 양피제 하나의 말 써가지고 통에 넣어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화를 벽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어떻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정 환경을 분위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몰건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신혼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은 좋은데 아무리 봐도 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은. 무슨 얘기냐? 집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믿는 집안에 표시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이렇게 제가 들어가 봅니다. 가보면 집안 환경이 어떤지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인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집 가니까 처음으로 가봤던 어떤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집 갔더니 막 거기에 불상도 있고요, 뭐 희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다 치우라 그랬어요. 그분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저거 다 사탄에 속하는 것들을 귀신이 묻어오니까 다 없애라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런 거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안에 들어가면 표시가 나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면 다 성화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이런 이 크리스찬의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적어도 눈에라도 보여야죠. 왜냐하면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데 사실은요 중요한 거 뭐냐면 뭐 우리 교도 이렇게 배너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따라서 하세요. 가장 중요한 환경은 부모 자신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이 붙여놓으면 뭐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냄새가 안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는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그 교회 안에, 그 집 안에 부모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시청각 자료, 교육 자료는 부모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이 말한 걸 보면, 말투를 보면, 말한 걸 보면 뭐가 드러나냐면 부모의 신앙이 드러나요. 부모님의 말, 표정, 예배, 섬김, 봉사하는 모든 태도, 이걸 다 보고 배운단 말이죠. 주일 성수하는 신앙, 기도하는 모습, 때로는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화내는 모습, 말투까지 똑같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보다 더 솔직하다. 우리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솔직합니다. 눈빛만 봐도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솔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도요, 자기 미워하면 알아요. 저 선생님은 나를 미워해요. 애들이 알아요. 집에 가서 부모한테 또 얘기해요. 그 말이 저한테까지 들려와요. 요즘에는 안 들어온 지가 한 10년 넘었으니까 마음 편하게 합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는 밥 퍼주는데 나 미워하는지 밥을 요만큼밖에 안 주고 저 사람 이만큼 줘요. 옛날에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원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더 사랑으로 하면 다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어요.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이 가정교육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의 학교는 사실 교회학교에서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하버드 연구팀 조사에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청소년 범죄자의 80%가 가정에서 신앙교육, 말씀교육이 전혀 없었던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안에 바로 자라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좋은 가정의 환경에 최고의 환경은 엄마 아빠다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훈육하고 또 잘 섬기고 잘 양육하고 잘 인도해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꿈나무 이 시대를 정말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들로 잘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 아니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때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그 돌아보면 다 제 탓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먼저 또 자녀에게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우리 자신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신앙교육에 맞는 가정 환경을 잘 만드는 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정말 부모된 나 자신도 또 앞으로 결혼할 또 여러분들에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준비된 그런 부모가 되도록 미리 잘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행복한 가정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번 통솔